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여세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존귀하고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긍휼을 인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경거망고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주님 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게 하신 뜻을 따라 살아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 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전히 육신의 성공과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의를 쌓는 바리새인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죄인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어야 할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을 인하여서 주의 일에 무관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말씀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 출범한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때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 정치, 안보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안내위원으로, 사랑봉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들 위로하심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평생 주님을 섬겼으나 노환으로 인하여 주의 전을 출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주께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가야 문화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조욱현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같이 오셔서 또 좋은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그동안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정수님 집사님 17일 화요일 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그 이사를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 있든지 좋은 소식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연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간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어제 진주남로의 남선교회 자선음악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거기에 출전했습니다. 여러 팀이 있었지만 독창 그리고 중창이 있었어요. 뭐 찬양할 때마다 뭐 별로 근데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앵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좋은 찬양을 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팀이 아무리 잘해도 앵콜 받지 않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5월도 가정의 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그런 표정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5월도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해하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 또 부모, 자녀, 형제 이런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그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느냐? 오늘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을 때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포베오라는 말인데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공경한다, 존경한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면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경할 때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그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는 건 대단히 좀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함에 대한 표현, 그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든지 또 선물을 준비해서 꽃을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부부가 서로가 존귀히 여기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냐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가정을 바라고 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넬료는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경외함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소위 믿음의 가문을 세웠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자, 창세기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고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경외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하고? 제단을 쌓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에 그 경외함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엘세바로 올라왔어요. 자, 순종해서 부엘세바에 올라오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이삭은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에 대한 그 응답, 그 믿음의 삶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 역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뭘 하겠다?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단적인 표현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은 바로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로 너희와 나는 약속, 언약이 맺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자,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날에 대한 얘기보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경외심을 그 예배로 표현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가만히 있으면 쉬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 너희가 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연히 퇴보하게 돼 있어요. 이 예배와 신앙생활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기본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예배와 순종이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자,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다 이 말이죠. 구별된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뭐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시간 자기가 쓰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자, 다니엘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언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예배가 금지된다. 제사가 금지될 때가 온다. 뭘 말합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자, 9장 27절에도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무엇을 금지할 것이라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12장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의미 있는 숫자까지 표현이 되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날짜에 대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를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을 맞게 되고 또 그 예배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의미를 뒀다가 이것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배가 뭐 꼭 주일날 교회 가서만 드리는 건 아니네.
유튜브로도 드릴 수가 있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행위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행위는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에? 같아요? 마음의 자세가 이미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뭐든지 무너질 때 처음부터 왕창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짐을 깨닫지 못한 채 나중에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예배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중단되어질 때 모두가 다 감각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전율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날 같은 이 산업 사회에 뭐 3교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또 다른 것으로 뭐 대처하기 위해서 뭐 주일날 불가피하게 출타해야 될 경우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그건 귀한 거,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 체계가 무너지는 것도 그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이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절 말씀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 항상. 그래서 제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온갖 모든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속에는 기도가 넘쳤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즉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기도와 삶은 모순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실 고넬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맨날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만큼 한가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고 그 팔레스틴에 파견된 그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그 식민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저항 운동이 있을 것이고 아마 수시로 이 고넬료는 출동 대기 상태에서 일이 터지면 또 군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대단히 긴장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는 길을 갈 때든지 부하들을 대할 때든지 언제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한 사람, 온갖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다. 출동하는 현장을 향해서 나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하는 부하들 가운데 이 소요 사태에서 다치는 자 없게 하시고 또 이 현지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쫓아가면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 속에 기도가 바로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해외에 주둔해서 그 파견되어서 그 치안을 담당하고 또 식민지 그 주민들의 그 거친 반응들, 거기를 항상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2시간 기도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일상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개념을 삶과 결부시킨 사람이다. 사실 그 항상이란 말을 사람들은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며? 항상 기도하며 또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 뭡니까?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 아마 장차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 길을 갈 때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든지 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일에 집중할 때든지 모든 일에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맨날 교회 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 외에는 나의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일상사회에 나가면 기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대화하다가도 내 감정이 튀어나와 버리죠. 내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왜? 그 순간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오늘 길을 가면서도
또 누군가를 만남을 위해서 내가 갈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 사람과 이런 문제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되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없듯이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릇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설거지는 설거지고 기도는 기도지. 그런 표정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안 변하는 거야. 변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잠시 닫혀버려서,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굴 만나서 이걸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은 주님은 없고 나의 생각과 내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저 자연인 그대로의 삶을 통하여 그저 격하게 다투고 기분 나쁘면 좋으면 또 막 넘치는 그런 감정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대단히 친절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다가 어떨 때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가 시인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요. 고넬료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이 기도와 삶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무엇이 표현이 되어집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식민지 사람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받는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존경받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점령지 주둔군의 어떤 그 권위 의식 속에서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항상 기도하는 그의 삶은 그 식민지 사람들, 그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서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의 종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에게 뭘 요청했어요?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신방을.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주의 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항상 그 자녀들을 저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자녀들과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요. 그럼 제가 그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야, 너 엄마 얘기하지도 마라. 내가 좀 바쁜데 그 일 보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겠어요? 전 아무리 바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선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신방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자녀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자주 찾아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반듯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쨌든 전화로라도 자녀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애쓰는 분들,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관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을 신방한 결과, 자, 신방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자, 44절 이하입니다. 4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베드로에게 신방을 요청했고 베드로가 찾아왔고, 그래서 모인 온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의 집을 신방한 결과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방문하는 집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40절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신방 가면 뭐 맛있는 거 대접하고 뭐 특별한 뭐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지만 제가 그 연초에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을. 그런데 뭐 음식 차려놓고 막 또 이제 뭐 또 그건 우리 예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지. 음식을 나누지 않으니까.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일체 물도 먹지 않고 신방을 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신방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목회자에게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뭐 사주고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 가면서 그 가정에 가면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넬료는 보여주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경외함의 외적 표현은 바로 예배와 순종의 삶이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신앙 생활과 기도가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 기도가 생활이요 생활이 기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대화를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총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교제와 축복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순종과 예배를 보여줬습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주둔지 사령관으로서 식민지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저희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정말 그의 믿음은, 또한 그의 기도는 생활과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삶이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집안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도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